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22일 저희 청소년부 예배 시작할 거고, 다들 잘 지내셨죠? 별일 없이 다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찬양은 은혜라는 찬양이랑 성령이 오셨네로 유명한 찬양이죠. 은혜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특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가사를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런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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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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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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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걸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음 오하민 학생이 나눔 및 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언제부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했나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2. 이번 주 혹은 전에 큐티를 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고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왜 좋아하는지 나눠주세요. 우리 가정의 가운으로 함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사실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3.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큐티 생활을 해나가기를 다짐하나요? 네. 다짐한다면 공동체 앞에서 기도를 부탁해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큐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나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더위도 계속되고 코로나도 계속되는 상황 속에 우리들이
생활을 되돌아봅시다. 혹시 더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할 수 있게 하여시고 용서해 주세요.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준비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우리들 잘 듣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4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하민 학생이 굉장히 고민 가운데서 어제 저녁 늦게까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보내줬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떼쓰다가 얼굴 안 나와도 되냐고, 얼굴 안 나오게 하면 한다고 그래가지고 녹음 파일로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 두 번째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훈 나눔 갤러리 했던 그때처럼 가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또 큐티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하민 학생이 큐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큐티 하자고 벌써 2년째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아무도 안 하면 어쩌나 나 혼자 하고 있으면 어쩌나 막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큐티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힘을 내주시고 우리가 이제 10월 9, 10, 11, 12 4달 남았거든요. 이번 달 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큐티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알아갈 수 있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제목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전했다가
너무 모호한 것 같은 거예요, 제목이. 그래서 계속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바꿔봤어요. 제가 이렇게 주보를 뺀 다음에 그렇게 바꿨는데,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모으신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모으신다. 이 본문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 특별히 우상 만드는 세공업자들이 소동을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야외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2시간이나 크다 아데미 여신이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아, 역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야만적이구나. 그리고 지나갔어요. 돈 때문에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돈 때문에 진리를 떠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큐티라면요, 보통 3번을 읽거든요, 저는요. 근데 3번, 4번, 5번 헬라어로도 한번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막으려고 모인 거잖아요. 이 연극장이라는 게 우리는 실내인데, 우리가 연극장 무슨 오페라 하우스 어디 예술의 전당 이러면 다 실내잖아요. 실내고 많이 커봤자 사람들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때에 비해서. 근데 이때는요, 야외예요. 전부 다 야외. 콜로세움 아시죠? 로마의 콜로세움. 이런 데서 영웅들의 일대기, 막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이야기, 아니면 제우스와 누구 이렇게 사랑 이야기 막 이러면서 신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크게 공연했던 곳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왜요? 복음 막으려고. 바울이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이 팔아먹어야 되는 우상 아데미가 신이 아니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난동 부리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걸 저를 봤어요. 본문 중에서 완전히 다 흩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모으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어제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어제 본문에서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딱 합니다. 이 사람이 에베소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대표인가 봐요. 어디 회사 그룹 회장 이사같이 대표인가 봐요. 이 사람이 세공업자 직공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가 바울 때문에 거지 되게 생겼다. 당장에 막으러 가자. 이 사람은요, 은세공을 해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데, 이 아데미 여신이 뭐냐면요, 풍요의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 그러면요, 여러분 술의 신이 뭡니까? 혹시 술의 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술의 신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우리가 피곤하면 먹는 그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쿠스 신이 술의 신이에요. 근데 그 술의 신을 섬기는 축제를 가면요, 밤새도록 진탕 마셔요. 그리고 모르는 남자와 모르는 여자가 성행위를 하러 가는 거. 그게 바쿠스 신을, 고대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풍요의 신 아데미는요, 다를 바가 없었죠. 가정을 깨뜨리고 음행을 해서 병을 퍼뜨리고, 그게 아데미 신 섬기는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아데미 신 섬기는 그 우상 파는 게 판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신전에 더 이상 오지를 않으니까 완전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직공들을 다 선동한 사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2 사람을 잡아다가 연극장에 들어간 게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게 사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민주주의고.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 아잖아요. 그냥 무기 들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요, 2시간 동안이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크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이 2 형제가 잡혀 들어가니까 자기도 들어가려고 했어요. 나도 따라가서 죽는다. 내가 저 사람들 설득할게. 이러다가 이 사람들이 안에서 상황을 보고 도저히 안 되니까 사도 바울과 안 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멈추라고, 제발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막아놓을 정도로 엄청나게 화가 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어제의 배경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이렇게 모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죠? 딱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였어요. 교회 무너뜨리고 사도 바울 죽이고 교회가 말하는 우상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거 완전히 무마시켜야지. 이것 때문에 모였거든요. 목적이 확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 서로 외치고 소리는 질러요. 화가 났어요. 근데 화난 이유를 까먹은 거예요. 서로 다른 말을 해요. 심지어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왜 여기 모여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저는 그냥 처음에 바보들인가? 이 군중 심리가 참 무섭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바벨탑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언어를 섞어버리셔서 모든 민족을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의 마음을 이 연극장에 모여있는 이 아데미 신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흩어버리신 거예요. 바벨탑이 왜 이게 언어를 섞는 사건이 됐죠? 똘똘 뭉쳐서 언어가 하나니까 똘똘 뭉쳐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자식들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온 땅에 흩어져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언어가 하나인 사람들의 말이 뭔지 아세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똘똘 뭉치기만 하면 죄 짓는 사람들을 완전 흩어버리셨어요. 이처럼 데메드리오가 모아놓은 사람들도 똘똘 뭉쳐서 그들도 언어도 같고 민족도 같고 이 섬기는 신도 같잖아요. 우상도 같잖아요. 바울 대적하고 에베소와 아시아에 세워진, 지금 아시아라고 하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터키 그쪽 지역을.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면은 이 동쪽에 있는 우리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데 이때 아시아는 터키예요. 이 아시아와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아데미 선전하자 이거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인 아데미가 신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2시간 동안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똘똘 뭉쳐서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서뜨려서 흩으시고 모래알처럼 산산조각을 내버리신 거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언어로 대화를 하기는 해요. 같은 언어로 대화를 하긴 하지만 서로 다른 의도와 서로 다른 목적, 왜 모였는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류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 흩어버리실 거예요. 소비에트 영망 흩어버리시고요. 다 흩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발 북한 좀 흩어주세요. 저는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죄인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본문의 말씀인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죄인들은 흩으시잖아요. 죄인들은 흩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죄인들은 흩으시고 교회는 하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묵상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민족과 언어와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 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기 다른 처소에서 다른 시간대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고백해요. 그래서 단순히 성도가 주일 예배 끝나고 커피 마시면서 교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우주적인 교제,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나, 너는 너,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서 나누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 많거든요. 가난한 성도가 뭐냐면요, 안 나가 성도예요. 그리고 거꾸로 하면 가나 아닌데요, 교회에 안 나가고 난 예수님 혼자 잘 믿는다, 이런 분들이 가난한 성도님들이세요. 혹시 여러분한테 예방 조사를 놓습니다. 교회 안에 상처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나오고 싶은 이유가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보다 더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떠나고 싶고요, 교회를 안 나가도 나 예수님 혼자야 예수님 믿는 게 더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분명히. 그럴 때 기억하세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모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돌아보세요.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나?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교회 잘 다니고 나만 우리 특별히 10대들은요 다른 사람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아직 덜 자라서 그래요. 미안한데,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한데 좀 팩트를 얘기해 볼게요. 덜 자라서 그래요. 남들을 못 돌아보는 거 덜 자라서 그래요. 제가요 그랬어요. 군대 가가지고요 선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였어요. 제가 아버지 없이 컸다고 했잖아요. 혼자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혼자 하루 종일. 저는 친구도 많이 없었어요. 깊게 사귀는 친구는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몇 명 있었는데 이게 단체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정말 눈치가 없었어요. 제가 병장이 되고 나서 그 일병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군대에 있었던 생각이 막 나면서,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이었지? 나만 봤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었지?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잔치 생활을 그렇게 못했지? 딱 그때 그 선임한테 예수님 전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군화 닦는다고 거기 나갔지?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자라서 그래요. 못 자라서. 주님 안에서 잘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잘하십시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이 부분 내가 믿고 고백하며 이 부분에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성도의 교제는요, 얼굴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나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직접 가서 만나봤습니까? 안 만나봤을 때 에바브라에게 들은 것만으로도 편지를 쓸 수 있었고, 로마의 편지,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을 때 썼던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지 않았을 때도. 지난주에 프랑스 몽펠리에 예사량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입국을 하셔서, 우리 최성국 목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이시거든요. 협력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설교를 듣다가 이 프랑스 사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감격이 새롭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팬데믹 사태가 작년부터 선포가 됐잖아요. 온 세상 판이라는 헬라어의 그 영어 발음이에요. 팬입니다. 데믹.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받는 공포예요. 절병에 대한 공포.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새삼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같은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뭐 백인이라서 좀 덜 걸리고, 흑인이라서 많이 걸리고, 황인이라서 너무 많이 걸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걸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형제라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한테. 얼굴 색과 언어와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DNA, 모두가 같은 조상을 공유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언어와 민족이 다르지만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온 세계와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최근에 제 유튜브에 추천 영상이 하나 뜨는데, 작년 영상이에요. 작년에 미국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교회마다 다 내린 적이 있었죠. 너무 심하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미 제가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요, 미국 사람들은 뭐 다 마스크 벗고 다니더라고요. 인간에서는.
근데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을 때 미국 교회가 우리는 야외에서라도 예배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야외에서 싹 모였어요. 교회 앞들에서. 그리고 나서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수갑 채워가지고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제가 너무나 감동받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성도님들이 부르는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하고 똑같은 거지. 뭐냐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잡혀가고 있는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이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영어로는 안 불러봤습니다. 근데 막 그걸 부르고 있는데 막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 지구 반대편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곳에도 하나님을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같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나 벅찬 가슴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찬양하는 동영상도 가끔 나와요. 보실 그 기회가 되면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언어로 찬양을 부르는데 그들이 노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님 중에 윤운한, 송정숙 선교사님 계세요. 제가 8년 전에 처음 이 교회 부임했을 때, 부임이라고 하면 여기 왔을 때 인도에 계셨어요. 근데 인도에서 출국을 당했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가장 그나마 가깝고 인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인도어로 선교할 수 있는 곳 말레이시아로 가서 지금 선교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나오셨는데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교회,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현지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인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인도에서 시작됐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치료 장비가 없어가지고 막 산소통을 들고 튀지를 않나 막 별 난리가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뉴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목사인데 뉴스 보면서 야 대한민국은 의료가 끝내주고 여기 있으면 죽진 않겠다. 안심을 한 거예요. 안심을. 근데 그게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교회, 선교사님 그 유능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인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놨거든요. 거기에 있는 현재 사역자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하고 나는 안전하니까 아싸 괜찮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연극장에 모여서 소리 지르는 흉악한 무리의 마음을 흩으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얼굴도 알고 근데 이런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식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비대면이라서 만날 수가 없어요. 여기 와봤자 10명밖에 못 들어와요. 10명 오시면요 선생님들 뒤로 가셔서 도서관에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래봤자 20명. 이 우리 중고등부 제적이 24명이거든요. 학생들만. 선생님들은 10분이십니다. 34명. 저까지 합치면 35명이 예배를 여기서 못 드린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이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셨으니, 믿으십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셨으니 성령을 믿사오며 하니 우리가 이 교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는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누려야 돼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만나지 못할 때, 그때에도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이 흩어져서 밖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일주일 보내다가 갑자기 주일 예배 딱 와서는 한 마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주일만 되면, 주일 예배 오전 11시만 되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진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긴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만 관심 두다가 교회에만 오면 세상 것들 다 치우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세상에서 살던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 채워진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한 주 내내 제한테 적용해볼까? 카메라만 생각했어요. 렌즈를 뭘 살까? 카메라 바디를 뭘 살까? 어디 가서 사진을 찍을까? 이것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겠어요? 카메라를 이거 사야 된다고, 저걸 사야 된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한 주 내내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말씀 안에 하나 되기를 애쓰지 않는 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겁니다. 모순이에요. 어른 예배 때 제가 간증 영상을 좀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정말 만들고 싶었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그거를 한을 다 풀고 있어요. 예전에 그 곧 중고등부 선생님이시기도 했던 우리 이정민 선생님이 간증을 지지난주에 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편집을 하다가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큐티는 큐티책으로 못 하겠다고. 큐티책 없어도 큐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자기 그 어플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성경 구절이 뜨나 봐요. 그걸로 자기는 큐티를 한다고. 큐티책 안 맞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듣다가 사실 맞는 얘기예요. 큐티책이 없어도 큐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큐티책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성경책 갖고 다니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 근데 성도의 교제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는요, 반드시 큐티책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치신 것 같더라. 뭔 소리냐면요, 나누려면요 본문이 똑같아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이 똑같아야. 나는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저 사람은 창세기를 읽고 있어. 나누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신학자가 아니라면요, 아주 신학하는 할아버지가 아니라면 창세기를 읽는 사람과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왜 뭐였는지 모르더라. 이 본문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큐티책을 공유하자. 큐티책 공유하자.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예산으로 털어가지고 큐티책을 계속 사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큐티 좀 하시라고요. 큐티 좀 하시라고요.
그냥 큐티 혼자만 하지 말고, 혼자 할 때는 큐티책이 필요 없다니까요. 왜 나눠들었냐면요, 같이 하려고, 나누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눔이 기도하잖아요. 오늘 하민이가 너무 잘했어요. 민찬이도 굉장히 잘했고 하영이도 굉장히 잘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큐티 나눔만 하면요, 정말 멋있게 나누고 같이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시영이도 그렇고 충분히 있어요. 제가 경험하기는요, 큐티 혼자 하면요, 큐티 못합니다. 저희 형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전도사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형이 저를 이렇게 위에서 위한다고 세나 매일 성경 뭐 두란논 어디서 나오는 큐티책 다 사다 줬어요. 매달 다 갖다 줬어요. 뭐가 더 잘 되냐고 막 물어보고. 솔직히 말해볼까요? 큐티책을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다 주잖아요.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책은요, 두 달에 한 번 갖다 주잖아요. 한 번 읽고 한 번도 손대지 않고 그냥 다 갖다 버렸습니다. 형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혼자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큐티책을 안 하는 날이 별로 없을 정도로 계속 큐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큐티 모임이 있었어요. 큐티 나눔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 오후 1시 유치부실에서 모이자 그러면요, 30명 40명이 모여서 예배, 그 큐티 모임을 했어요. 막 큐티 나누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난 막 죽고 싶다고, 막 자기는 왜 이렇게 못생겼는지 모르겠다, 막 별 생각 별 얘기 다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꿈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큐티 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한 주 내내 큐티 안 하고 완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살다가 와가지고 가만 앉아서 친구들 얘기 듣다가 큐티 해야겠다 이러고서는 큐티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 모임이 큐티 한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라 큐티 안 한 사람들도 같이 모이는데, 그리고 나면 모이고 나면 다음 주에는 큐티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매일매일 큐티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의 교제. 혹시 그 주간에 큐티 못했어도 큐티를 하게 되는 교제. 큐티를 한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기도하며 하면 마음이 하나 되는 걸 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에 작년부터 큐티를 하자고 한 게 그거예요. 사실 요즘은요, 여러분들이 10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보다 더 많이 압니다. 어느 부분에선 인터넷 관련된 문화라든가, 혹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료가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가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지식을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야 된다. 그걸 제가 일찍이부터 좀 나누고 싶었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고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송한데요, 청년부대에서 남아있을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최정구 선생님, 고등부 3학년 졸업 딱 하고 나서 청년부에 남아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졸업한 사람 중에 3명, 4명. 점점 줄어들죠. 네. 그런 공동체 안 되면요, 바빠지고 세상에서 할 일 너무 많아지고 연애하고 돈 벌어야 되면요, 떠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요, 주님께서 흩으시고 모으시는 것을 경험하자고요. 모으죠. 세상 거 가지고 세상 걸로 모이면요, 다 흩어질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붙들고 모이면요,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고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제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아픔을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뭐 아버지 없이 살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매주마다 큐티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큐티 나눔을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본보기로. 자기 치부 드러내는 사람을, 치부를 드러내는 거, 자기 부끄러움 드러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 드러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 하나 되게 하심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도록 간절히 구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바랍니다. 제가 설교자인데요, 여러분 앞에 이 모니터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라게 아니라 제가 요번에 그 교사 교육을 하면서 교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설교를 하는 사람도,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예배를 앉아서 함께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간구한 대로 우리가 함께 꿈을 나누고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우리 원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를 모으신 하나님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서 그냥 다 같이 얼굴 보고 만나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거, 그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렸었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구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앞서서, 우리가 얼굴을 떨어져서 마주보지 못하지만 오히려 얼굴을 마주했을 때보다 더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앞서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앞서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데메드리오와 함께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하시고,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흩으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버지,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가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고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많은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인해서 얼마나 많이 깨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대면 시대지만 오히려 성도의 교제,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공예가,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하나님 남의 짐을 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남의 아픔을 하나님 내 아픔으로 알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보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 못할 이때에 더 뜨겁게 기도하며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흩으셨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 앞에 모아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며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돈 때문에, 인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속상해하며 살다가 와서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규칙을 할 때, 규칙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규칙책을 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한 본문으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나누며 우리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데 아버지 나눔의 프로그램, 나눔과 기도의 시간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기에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대면 시대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더 모이게 힘쓸 수 있고, 바쁘면 바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만나기에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비대면 시대이지만 오히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시험을 봐야 돼서 안 나오는 공동체, 돈을 벌러 가야 돼서 안 나오는 공동체, 놀러 가야 돼서 안 나오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바쁠 때 더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매주마다 찐 출석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광고 시간에 집중을 못하셔서 광고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큐티 잘 하고 계시죠? 큐티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시면 여러분 인생이 큐티책 한 권, 2권 떼고 나면요 2021년도 지나고 2022년이 돌아왔을 때 인생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을 드려요. 예배당에 10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2, 4, 6, 8, 10분 저를 포함해서 11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상한선이 있죠. 근데 충분히 떨어져 있고 마이크 다 쓰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 집 시영이가 나왔어요. 시영이 맞죠? 너무 이뻐요.
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고 너무 힘이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돼요. 오시고 선생님들이 뒤로 나가셔서 저기 영상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막 그러려고 막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한 주 내내.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참여를 안 하면 답이 없어요. 큐티 읽는 거 올려드리잖아요. 안 보실 때는 막 5명, 6명, 진짜 안 보실 때는 두 개로 하루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줌으로 참여하자 해도 뭘 해도 여러분이 참여를 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 중이에요.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배당에 한 주씩 정해서 우리가 지금 고3이 없기 때문에 5반이거든요. 한 반씩 돌아가면서 의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 반씩 1학년 총동원주일, 2학년 총동원주일, 3학년 총동원주일, 고등부 1학년 총동원주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벌써 2년째 못하고 있는데 2년 내내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이런 양 찾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혹시 제가 시대를 못 읽어서 아니 목사님 무슨 코로나 환자가 2,000명씩 나오는데 무슨 총동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말씀해 주세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 세 번째 나눔 및 기도 하민이 학생이 잘 해줬어요. 다음 주에 요한이 가능하면 영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직접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 안 되겠으면 음성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9월, 10월 큐티책 지금 나눠드리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하냐면 큐티책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집에다가 한 1년치를 보내게 이렇게 정기구독을 끊어버려요. 그럼 신경 안 써도 돼요. 큐티책 안 나눠줘도 돼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걸 한 게 이제 뭐냐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신방을 하자 이거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학생들 잘 있나?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이거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너무 잘 나눠주셔가지고 몇 건 안 남았어요. 몇 명 안 받은 친구 몇 명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끝나고 나서 11월, 12월 때는 그걸 좀 해보자고요. 제가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끝나려면은요 내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벌써 몇 년째예요. 지금 2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로 신방을 좀 하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혹시 광고 있는데 말씀 못 드린 거 있을까요? 네. 그러면요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찐 출석 체크는 혹시 방송 안 끊었죠? 네. 찐 출석 체크는 4글자로 하겠습니다. 데메드리오. 그러면 디귿 미음 아니 디귿 5글자인가요? 5글자로 하겠습니다. 데메드리오 디귿 미음 디귿 리을 이응 5글자로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졌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 바로 교사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